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죠? 좀 추우신가요? 좀 그래서 서로 좀 달라서 저는 좀 추운데 더우신 분들이 계셔서 네, 좀 추워지면 히터를 좀 틀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다 이렇게 손발이 차가지고 추운데 아까 좀 전에 우리 박경자 원사님 손을 한번 잡았더니 따뜻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으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추워지면 따뜻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16절까지는 다 같이 못하고 4절까지의 말씀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2000년대 초에 만주에 있는 교회를 살피시는 순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뭐 그때는 뭐 지금처럼 우리가 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송금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받아서 어려운 교회,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 개척 교회를 이렇게 돌아봐서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가서 이제 헌금을 해주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돈은 어디에서 보관을 해야 될까요? 내 몸이나 가방에다가 보관을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처럼 뭐 여관이 있고 모텔이 있고 호텔이 있고 이렇게 숙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성도의 가정이 있으면 성도에서 자지만 만약에 교회가 너무 멀고 그러면 뭐 민박집에서나 어디에 이제 숙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게 손이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제 독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날따라 이제 독방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 사람들 같이 자는 곳에 이제 함께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와 있는데 딱 얼굴을 보니까 도둑놈 같더래요.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도둑놈 같더래. 그럼 뭐가 걱정이 돼요? 헌금이 걱정이 된 거야. 그래서 가방에 싸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잠을 자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부스럭 소리가 날 때마다 잠을 안 자고 이제 부스럭 소리가 날 때마다 나 안 자고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밤을 꼬박 샜답니다. 그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인데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돼요. 어느 순간에 내가 졸릴 수도 있는데 저 도둑놈처럼 생긴 저 사람이 가져갈까 봐. 그래서 이제 아침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꼬박 날을 새고 그날 다음날 아침 이제 그곳에서 차려주는 아침 밥상을 대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그 도둑놈처럼 생긴 그분이 기도를 하시더래. 기도를 하시더래.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물어서 혹시 신앙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신앙이 당연히 있죠.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그 교회의 장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서로 통성명을 하고 서로 인제를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외모와 외형만을 보고 경솔하게 판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판단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살아가면서 판단을 엄청 많이 하죠. 우린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또 같은 교회를 다니고 저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그 마음까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오해를 할 수 없고 뭐 저렇게 생겼어도 이렇게 생겼어도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처음 본 분이면 일단은 뭐 보고 판단해요? 외모 보고 얼굴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를 또 처음 오신 분도 뭐 외모를 보고 또 우리 얼굴을 보고 그거 보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판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에도 그렇고 직장에 나가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2장을 시작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데 이런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러분, 판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갈까요? 벌써 3번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또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판단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고 심판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누구를 부르고 얘기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또 3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했어요. 남을 비판했어요. 그런데 그 비판하는 것을 자기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한 내용을 나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2장을 시작하면서 여기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종교적인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1장에 나오는 또 특별히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 즉 무종교인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실상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즉 어떤 교만이냐면 너는 나보다 못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또 하나는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다, 올바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나는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요라고 생각하세요? 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 생각이 나는 많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네. 반대로 나는 실수가 많고 틀리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있으시네요. 5분 있으시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그러나 내가 틀렸을 때 그것을 시인하고 상대방의 옳음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들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독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독선은 뭐냐면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을 수 있죠. 나도 옳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틀릴 수 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자기는 옳아. 근데 남들은 항상 틀려. 이런 사람을 독선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독선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self righteousness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것을 셀프,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 성경에 나오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영어로 독선이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독선이에요. 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옳다는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많이 생각하는 분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틀릴 수 있고 자기가 실수할 수 있고 이걸 생각하고 그럴 때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빨리 시인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없이는 독선으로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 잘 아시죠? 먼저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가 10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집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찾는 비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하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100대 1, 10대 1, 2대 1 이렇게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작은 아들은 방탕했고 그리고 돈을 사랑했고 아버지에게 불순종했습니다. 반면 큰 아들은 집안에서 순종적이었죠. 하지만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형은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동생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다시 반갑게 맞아주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비난했습니다. 아니,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틀어졌습니다. 동생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씀으로써 아버지와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형도 순종적인 것 같았지만 틀어졌습니다. 둘 다 탕자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다 탕자인 거죠. 이 사건을 통해 형도 길을 잃었고 아버지와 멀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집을 나간 동생도 구원이 필요하지만 집에 있던 큰아들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왜 했냐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를 범하는 이 수많은 죄를 범한 사람들, 이게 작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2장에 나오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종교인이 바로 집안에 있는 바로 이 큰 아들 탕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둘 다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집을 나간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집안에 있는 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 때 그리고 복음을 느낄 때 우리가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비판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판을 즐기는 사람이 되지 말자. 사람들 중에는 보면 비판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칭찬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습관이. 근데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명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을 딱 보고는 남을 판단 잘하는 사람, 비판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딱 특성화 되어버리는 거죠. 저 사람은 비판 많이 해. 저 사람은 감사 많이 해. 이렇게 정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점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남의 약점이나 잘못은 항상 크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오늘 본문을 접어두고요.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페이지,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산상설교의 마지막 장 7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참 이게 기억이 오래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태복음 7장을 성경 암송한 적이 있거든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계시는 김정기 권사님도 그때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김정기 권사님이 이걸 외우셨어요. 참 기억도 되게 오래 가죠. 예.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들보는 뭐냐면 나무를 대패질을 해가지고 이 집을 지을 때 이 가운데에 큰 나무 있죠. 그게 들보예요. 네. 아니 티하고 뭐 이쑤시개하고 뭐 비교한 것도 아니고 티하고 뭐하고 비교했어요? 이런 나무 들보하고 비교했어요. 예수님이 유머가 있는 분이에요. 예. 들보가 그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 속에 있는 티는 되게 크게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거죠. 네. 이것은 요즘 현대어로는 뭐라고 하죠?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남들이 할 때는 다 잘못됐다고 하고 자기가 한 것 할 때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자기는 보지 못하고 남만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예, 옳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도 잘못된 사람. 그러니까 한번 잘못된 사람은 예수님도 잘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부러운 것, 정말 나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는 눈이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하나 주신다면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는 눈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천사처럼 대하고 뭐 어떤 사람이든지 다 아름답게 보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죠.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다 좋아 보이고 그렇구나. 근데 너무 우리 중에는 보면 너무 판단하고 너무 이렇게 흑백을 나누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사람을 좀 아름답게 보고 선하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은 비판하는 일에 매우 익숙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매사에 불만이 있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늘 직장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직장도 안 옮깁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그 직장을 또 뭐라고 씹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매사에 불만이 많고 비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을 보면 늘 교회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매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의 차이일까요? 뭐의 차이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이러한 불만과 비판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네. 복음이 있어서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구원받은 삶에 있어서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들지 않도록 습관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보면 습관인 것 같아요. 반찬 투정하는 것도 보면 항상 투정한 사람이 투정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죠. 네, 그래서 이게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자기의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비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으니까 판단하는 거고, 내가 옳으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옳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비판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옳기 때문에 항상 남은 틀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6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요, 9절입니다.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이 누굴까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전으로 가야 돼요. 문맥의 전으로 가보면 위에도 18장 1절에도 안 나오죠? 그러면 17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17장으로 쭉 가다가 17장 20절에 나와요.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바리새인이 등장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대화가 이루어가지는 거죠. 거기에 지금 아직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바리새인과 거기에 세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모습은 항상 옳아요.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세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의 문제점, 그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을 파기해버려요. 즉, 우리는 자기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자꾸 자기 의가 넘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우리처럼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면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다 보면 어떤 생각이 되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11조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주회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선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생각으로 둔갑해 버려요. 이게 자기의예요. 내가 남들보다 나으니까.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서 알겠지만 전에 가졌던 첫 마음과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같아요?
안 갔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싸우죠. 그 마음을 가지려고. 자기를 의롭다고 항상 여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원도 자기 의로 얻은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의 문제냐면 복음의 문제예요. 복음은 뭐죠?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복음은 자기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누구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 외에 우리가 누군가나 혹은 무엇인가를 의지한다면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누군가나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물질이라든지 무언가를 의지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지하는 누군가가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못 믿어도 나를 믿는 것이죠. 로마서 2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갑자기 사도 바울이 3절까지 이러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얼마나 판단이 우리가 판단을 잘하는지. 근데 판단을 딱 하고 나면 나도 내가 판단했던, 내가 지적했던, 내가 책망했던 그 일을 나도 행하고 있어요? 행하지 않아요? 행하고 있죠. 집안에서도 그런 거 많아요, 안 많아요? 집안에서 얼마나 많아요? 욕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했는데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여기 지금 여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공중 병원을 가거나 어떤 쇼핑몰을 가거나 보면 화장실이 깨끗해요. 보면 왜냐하면 청소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서 이제 여자분들이야 다 칸칸이 있지만 남자들이야 이제 소변 보는 곳이 있고 볼일 보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그럼 쫙 들어가 보면 생각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특별히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가 다 너무 깨끗하게 사용하니까 그런데 보면 딱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 칸이 있으면 어떤 칸을 들어가고 싶어요? 깨끗한 칸을 들어가고 싶어요. 소변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딱 보이거든요. 바닥이 깨끗한 거.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한 발 앞으로. 어떤 교회 갔더니 한 발 앞으로 가신 분은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쓸까 생각. 한 발 앞으로 오신 분은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딱 가면 깨끗한 화장실 칸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깨끗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뭘 발견한 줄 아세요? 가면서 판단해요. 사랑하는 분들이 말이야 깨끗하게 좀 사용하지 이렇게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흘리는 거야?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아주 깨끗한 데를 들어갔어요. 그렇겠죠? 여러 개가 있으면 제일 깨끗한 데, 아무것도 없는 데를 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어땠을까요? 깨끗한 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범인은 누구예요? 나였어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했는데 결과적으로 나란 말이야. 우리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왜 저렇게 질질맞아? 왜 사람이 왜 저래?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도 똑같은 사람인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생각했죠. 공중 화장실에 가면 한바람 불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생활에서 느낀 점이지만 이것은 모든 일에 다 똑같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좀 눈에 보이고 또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여느 구역에서도 그렇고 기관에도 그렇고 혹이라도 부족한 사람들이 보이고 좀 튀는 사람이 보여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섬기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섬기라. 섬기라. 그게 복음이다. 연약한 자가 있으면 섬기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2장 4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갑자기 3절까지는 판단하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길이 참아주심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우리 죄인을 용납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길이 참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으로 착각해 버리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메마른 삶은 복음을 잃어버린 삶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요. 어제 5시에 저녁 5시에 신방을 하고 가까운 데 신방을 하고 이사 신방을 하고 식사를 대접을 해 주시는데 제가 이 구두끈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줄로 돼 있는 거예요. 줄로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묶지 않고 이렇게 그냥 끊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곳에서 얼마 전에 구두끈이 그래 가지고 이제 그 구두집에 가서 이제 무료로 해달라고 그래서 새로운 끈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뭐 커진 거예요. 왜 커졌나 했더니 줄이 풀어져 가지고. 근데 가면 갈수록 줄이 축축축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좀 볼상사납지만 구두를 들고 앉아서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불평이 생겼어요. 왜 신방을 가는데 왜 구두끈이?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그 구두 가게 가가지고 그쪽 서비스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풀어진 거야? 그 사람은 왜 이렇게 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제대로 안 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쪽으로 넣었다가 해서 안에서 딱 묶으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더 탄탄하게 타이트하게 되고 신발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AS를 맡겼을 때는 새롭게 해줄 때는 하고서는 오른쪽이 좀 더 널널한 거예요. 왼쪽보다. 그래서 항상 걸렸는데 순간 기분은 상했지만 왜 이렇게 이러나 싶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제가 다시 묶게 되니까 오른쪽도 타이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모르지만 저는 그 기쁨을 안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지금 공사 여기 옹벽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오전에는 이제 황율 장로님께서 오시고 오후에는 이제 고동재 장로님이 오셔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딱 보니까는 황율 장로님께서 사진을 보내시는데 저 벽에 이제 철근을 다 넣기 위해서 이제 다 거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놓으려고 하는데 어느 자리에 딱 뚫었더니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새카만 기름이 나와가지고 밀로 흐르는 거예요. 뭐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난리 난 것처럼 막 이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당의 단톡에. 덜컹냥 또 일이 커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저번에 저기 지금 세차장하는 곳이 오랫동안 그 카센터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수구의 한 곳을 이렇게 뚫지 않았을까. 근데 어느 정도 나오다가 지금은 안 나와서, 때때로 우리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원하지 않는 일이 탁탁 터지면 어때요? 막 걱정이 되고 불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일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돼서 더 좋은 일로 바뀌는 경우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1층 면회하는 장소에서 이제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께서 휠체어에 타실 수 있어서, 어제부터 타실 수 있어서 면회가 돼가지고 한참을 이제 기다렸어요. 근데 권사님을 이제 휠체어로 모시고 6층에서 이제 1층으로 이제 내려오시는데 저희도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간병인이 있는데 간병인이 중국 동포였어요. 근데 보니까 저는 2번 봤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얼굴도 밝고 말도 긍정적인 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면회를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쭉 둘러앉고 자리를 마련했죠. 그래서 서로 대면할 수 있는 자리를.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많이 우시던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그 간병인을 찾았어요. 마침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그분이 이제 휠체어를 끌고 이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막 핸드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오른손에 엄지부터 깨끼까지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손가락이. 오른손. 이 손으로 핸드폰 누르고, 그런데도 그 한 손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얼굴에 근심이 있어야 되고 불평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권사님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오른손에 손가락이 하나도 없지만 환자를 하루 종일 돌보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몸이 멀쩡한데도 때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이런 모습이, 나의 이런 건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고귀한 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큰 사랑을 과거에는 깨닫고 우리는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간이 가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다 보니까 영혼의 기쁨도 사라져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은 당연한 것 하나 없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